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까지는 제사장과 제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절기들에 관한 말씀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적용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농경 문화의 기초에 있는 이스라엘 절기는 우기가 시작되어 이른 비가 내리는 7월과 봄철
늦은 비로 우기가 끝나는 1월에 절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7월이 지나면 곧바로 곡물에 씨를 뿌리고 1월이 지나면 곧바로 곡식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시점과 마무리되는 시점이 절기들과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있던 선교지의 마을도 농업을 주로 하고 있어서 파종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해의 농사는 파종 시기를 잘 잡느냐에 달려 있고, 파종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였습니다. 충분한 비가 내리면 기다림 없이 즉시로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파종을 해야 합니다. 농경을 통해서 생존을 이어갔던 이스라엘도 파종의 중요성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비가 내리는 그 시점들에 절기들을 두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중심에는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6일의 노동과 7일의 휴식을 삶의 뼈대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패턴을 따라서 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패턴 속에는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성소가 물리적인 공간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과 같이 안식일은 일상의 시간과 거룩한 시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떼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사회에서 노동 생산성을 평가할 때 시간당 얼마나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과 시간은 얽혀 있습니다. 바쁜 삶은 현대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안식일은 멈춤을 의미합니다. 일을 멈추고 자신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열째 달 열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5절, 6절에서 먼저 유월절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절기로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당하던 백성을 돌아보시고 애굽의 마다들을 모두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실 때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가신다는 이름에서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고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핵심은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이고 이어지는 무교절을 지킴에 있어서 핵심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도는 애굽으로 상징되는 죄와 어둠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얻은 구원의 거룩한 삶으로 화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무교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집안을 청소하고 모든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혹시 모를 누룩이 떡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룩은 순수한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기의 중심은 안식일이고 안식일의 중심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사람이 배우고 깨닫고 그대로 따라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순전하고 거룩한 하나의 새로운 떡덩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새로운 떡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수고한 결과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허락하신 오늘의 노동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모이는 주일을 구별하여 참된 안식 누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하동균 선교사님과 주사랑교회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하동균 선교사님 가정과 3대대 간부들과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사랑교회를 통하여 3대대 장병들이 하나님을 만나 영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의 몸과 마음이 늘 주 안에서 강건하고 3층 소 예배실과 유치부실 준비가 잘 마무리되도록 타지에 있는 성도들과 군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몸의 약함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